읽은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부분 18절로 20절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말씀도 좀 참고하고, 또 제가 참 이렇게 감사한 것은 이렇게 단회석에 이렇게 허락해 주시는데, 또 저에 대한 잠깐 간증도 좀 하고, 또 필리핀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들을 함께 나누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제 청년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청년 때 직장 다니면서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참 고난의 시간이 있었는데, 또 더군다나 몸도 많이 아파가지고, 직장은 다녔지만 몸이 아파가지고 약 먹어야 되고 병원에 다녀야 되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 참 내 자신이 누구인가, 이 정체성, 이 아이덴티티가 나라는 존재가 무엇인가, 그런 어려움 속에서 좀 깊이 생각도 하면서 좀 고난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어느 분이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어야 된다. 예수님이 우리 구세주다. 우리가 다 죄인이다. 근데 제가 어려운 그 환경 속에서 그 복음을 들으니까 그렇구나. 내가 죄인이고 내가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고 새로운 사람이 되겠구나. 그걸 이렇게 이제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 그 다음 주부터 이렇게 교회에 나가게 됐습니다. 저희 가정도 그렇고 일가 친척 뭐 다들 불교 집안이고, 저희 어머니 이렇게 보면은 새벽에 정한수 떠놓고 그냥 뭐 비나이다 하면서, 그런 것을 보면서 제가 이제 자랐는데, 그런 가운데 그렇구나, 내가 주인이고, 어떻게 세계 모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은 첫째로, 나는 이렇게 너무나 부족한데, 부족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예수님으로 오셨고, 또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그 큰 고난 가운데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그 외침 속에 나를 구원해 주구나. 한편으로 내가 너무나 귀한 존재구나 깨닫게 되었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 되었고, 참 탕자와 같은 삶이었고, 내가 그 천국과 지옥 얘기를 들었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흑암의 사슬에 묶여서 한 걸음 한 걸음 지옥으로 가고 있었어요. 지옥으로.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나올 수 없는 불못이잖아요. 그것도 유황불이에요, 유황불. 그 마귀 사탄이 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는데, 나도 모를 사이에 그 영원한 지옥 형벌로 가고 있었어요. 너는 너무나 충격받았어요. 그렇지. 내가 이렇게 직장 생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명과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 한국에는 정말 하나님의 복을 주셔가지고 해마다 그냥 우리 신학교에서 훌륭하신 교수님들 밑에 우리 선지 생도들 공부해서 졸업해서 곳곳마다 교회 개척하고, 막 우리 백성들이 모이기에 힘써서 예배드리고 말씀 배우고 또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그렇지, 내가 선교사 되어야 되겠다. 우리 한국은 이렇게 이제 얼마든지 복음을 전하니까 눈을 들어서 이 세계를 바라볼 때, 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살고, 또 우상을 섬기고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이 천국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뭐 햇빛도 필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는 그런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복음을 듣지 못해서 악한 마귀 사탄에 묶여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원한 지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선교사로 헌신했는데 뭐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그러나 내가 깨달은 것이 기도가 중요하구나. 기도. 그래서 그렇지. 저는 이제 어머니 가족 구원, 어머니 우리가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이거 다 버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런 3일 만에 부활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족 구원하고 이제 직장 생활하니까 아침 일찍 회사 가서 일하고 밤에 늦게 오면은 참 피곤해요. 또 기도를 해야 돼. 또 하나님께 약속을 했어.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정말 기도에 힘쓰고 예배에 힘쓰겠습니다. 그런 뭐 여러 가지 약속이 되더라고요. 하나님과. 또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까운 동네 새벽 기도를 나갔습니다. 지금은 우리 이제 5시 반에 예배 드렸는데 그때는 이제 4시 반에 드렸잖아요. 피곤해도 가서 목사님 정말 그 말씀 사모하고 듣고 또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런 생활을 하게 됐어요. 얼마나 이 말씀이 그냥 사모하게 되고 교회가 사모하게 되고 내가 언제 교회 가지? 언제 수요일이 되지? 언제 금요일 날 가서 기도하지? 언제 주일 날 또 가서 목사님 말씀 듣지? 하면서 그렇게 교회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기도했는데 이제 그 교회에서 중매가 들어왔어. 저는 뭐 전혀 생각 못했는데, 그러니까 그 교회 청년도 아닌데 다른 교회 청년이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니까 교회에서 중매가 온 거야. 보니까 부모님이 장로님이시고 권사님이시고 3대째 그런 기독교 집안이고 지금 현재 이제 좀 이따가 그 영상 보면은 김재성, 이근수 선교사 선교 보고 나올 텐데 현재 이제 같이 선교하는 이근수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또 피아노 전공해서 이제 교회에서부터 반주도 하고 뭐 또 지휘도 하고 그런 저는 뭐 너무나 감사하죠. 너무나 감사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니까 붙여주시더라고. 그래서 그 교회에서 그 목사님 주례하시고 교회에서 이렇게 결혼식 하고 이제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시죠.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또 나가서 그럼 들은 것도 가서 이제 전도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준비를 많이 시키시더라고. 그래서 때가 되면 이제 신학교 마치고 가족이 이제 필리핀 선교사 나가는데 이 필리핀 가서 보니까 참 섬의 나라 7,100개나 되는 수많은 섬이고 또 날씨는 항상 더운 무더운 나라입니다. 한국같이 사계절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건기와 우기. 그래서 3월 하순부터 3, 4, 5 석 달 정도는 거의 비가 안 오고 얼마나 날씨가 더운지 막 40도 이상 돼가지고 밖에 있는 풀이 그냥 물이 없으니까 막 말라 죽을 정도로. 그런 이제 6월 달을 되면은 이제 비가 오기 시작해서 거의 하루에 한 차례 스콜이라고 해서 막 스쳐 지나가는 그 비가 있는데 이제 그렇게 비가 오니까 또 이제 풀이 또 솟아나고 그런 나라였고 또 빈부의 차이가 심해가지고 대부분 사람들이 너무나 못 살아요. 뭐 정말 특별히 이제 우리가 정착한 것이 그 수많은 7,100개나 되는 섬 중에서 중부에 있는 세부 섬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섬은 보니까 필리핀의 처음 수도였고
지금 이제 마닐라로 바뀌었지만, 그리고 역사적으로 1521년 스페인의 마젤란이라는 유명한 그 장군이 필리핀을 재발견해서 이제 침입해서 이 세부부터 이제 수도로 만들고 이제 점령해서 지배를 했는데 무려 한 350년 정도 이렇게 지배를 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일본에도 한 3년, 그리고 마지막 미국에도 한 50년 정도 지배받아서 정말 필리핀이 한 400여 년 정도 주권 없이 정말 종살이한 거예요. 물론 그래도 부자 나라 이렇게 종살이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삶이 좀 풍성하잖아요. 옛날에 한국보다 더 잘 살고 미국이 이제 지배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주권도 없고 어떤 그런 어려움 속에 사는 그런 나라이고, 또 종교적으로 보니까 그 스페인이 그 캐톨릭 나라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섬기는 그 캐톨릭, 특별히 이제 메리, 마리아를 이제 전파하고, 제가 섬기는 이 세부는 그 처음 수도였기 때문에 캐톨릭도 이 세부부터 이제 들어와서 전파됐습니다. 너무나 그 캐톨릭이 강해가지고 또 산토니뉴라는 그 신을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산토니뉴가 우리의 신이고 수호신이고 이걸 믿어야 구원받고 자녀도 지켜주고 복을 받는다 해서 여지없이 가정마다 학교마다 뭐 관공서 할 것 없이 크고 작은 산토니뉴 그 신상을 이제 섬기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보고 이 악한 사탄이 정말 이 귀한 영혼들을 이 우상을 숭배하게 해서 그들이 가고 있는 이 지옥으로 끌고 있구나.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1521년 이 필리핀의 종교가 회교였습니다. 회교, 이슬람이 80%인데 오히려 지금은 이제 캐톨릭이 80%고, 또 제가 이제 시작한 그 세부 섬은 0.7%밖에 안 됐어요. 복음화가 0.7%. 가장 필리핀에서 복음화가 안 된 섬이 세부고, 또 그만큼 그들의 영적으로 마음의 문이 닫혀 있기 때문에 복음을 그래 전해도 받질 않아요. 우리가 산토니가 우리 신인데 하면서 받을 그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참 그러나 그런 가운데 사도행전 18장 9절로 10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선교를 하면서 그런 말씀하잖아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또 침묵하지 말고 담대히 이 복음을 전해라. 왜냐하면 이곳에 이성 중에는 내 백성이 많다. 비록 우상을 섬기고 지금 예수님을 몰라서 복음을 듣지 못해서 악한 사단에 사로잡혀 있지만, 우상을 섬기고 있지만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런 막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여러 섬 중에서 이제 섬을 찾다가 이 세부를 발견해가지고 이제 가족이 거기에 정착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선교하고 있습니다. 벌써 30년 됐네요. 30년. 참 세월이 참 빠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주리라. 이 이사야 41장 10절 정말 얼마나 귀한 말씀이고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렇지. 그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비록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저는 정말 예수님 만날 때 정말 아주 깊이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이 있어도 이걸 이미 다 이제 초월한 거야. 다 이제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떤 고난이 있어도 선교만 있어도 이거 뭐 이미 다 초월한 거예요. 특별히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내어 맡겨버리라. 주께 내어 맡겨버리라.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너를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도 염려, 걱정, 근심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 내게 맡기라는 거예요. 내게 달라는 거예요. 내게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도와주고 함께하겠다. 그런 말씀 속에서 그렇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세주로 오셨고 뿐만 아니라 선교사로 오셨구나. 선교사로. 선교사는 이 같은 이 복음,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 1189장 이 말씀을 동일한 복음을 가지고 낯설고 물설은 해외 나가서 언어도 다르고 기후도 다르고 피부 색깔도 다르고 생활 모든 방식이 다른 해외 나가서 그러나 동일한 이 말씀 가지고 선포해서 회개하시오. 우리가 죄인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선포해서 이제 그들을 구원하게 되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이 선교도 좀 하나님이 이끄시는구나. 이걸 선교하면서 많이 느낍니다. 이 말씀이 이제 우리 하나님의 그 생명을 귀히 여기시며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말씀이 이사야 6장 6절로 8절에 기록합니다. 특별히 이제 그 8절 보면은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이렇게 말씀해요. 정말 생명을 귀히 여기시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 사랑의 마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내가 누구를 보낼고 할 때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또 이런 마음이 주의 성령께서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그렇게 선교사로 헌신을 하게 되는데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한 사람도 지옥 가면 안 돼요. 다 구원받고 영생을 얻어 천국 가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셨고 그 큰 고난 가운데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진리, 이 복음, 예수님 결코 변치 않는 이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 깨닫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구입해서 쭉 읽고 또 말씀을 듣고 또 좋은 설교집이나 서적을 구입해서 읽기도 하고 하면서 이 성경을 이 사복음서 특별히 이렇게 읽다 보니까 마지막 장에 우리 주님이 지상 명령을 하셨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이다. 그래서 이 지상 명령은 바로 천하보다 귀한 영혼과는 선교, 이 전도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시면서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임마누엘의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주님을 상고할 때 너무나 감사해. 우리 하나님
생명까지 주셨구나. 그리고 예수님, 구세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주님 부활 후에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 주님이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것도 함께 하시는데 잠시 계시는 게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아예 우리 몸을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 삼아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갈라디아서 여러 군데 아예 그냥 성전 삼아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야, 임마누엘 그 사실을 깨달으면은 어떤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도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데 어떤 두려움이 있을까 하면서 그래, 가서 가라는 겁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하시면서 임마누엘에 약속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느 곳인지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어떤 섬이든지 어떤 부족이나 종족이든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다 예수 믿고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선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이잖아요. 마가복음도 이제 16장까지 있는데, 특별히 이제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마가복음 16장.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15절 보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이 말씀을 들음으로써 내가 죄인이구나.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구나. 내 행위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의 공로로 내가 구원받고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 되는구나. 복음을 들음으로써, 그래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그렇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우리가 복음을 전파함으로 온 땅에, 온 우주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을 덮을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또 다음 이제 복음이 누가복음인데, 특별히 24장 마지막 48절 보니까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이라. 모든 일, 이 모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셨는가, 다시 살아나셨는가, 그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죄사함 받았는가. 그러므로 이 복음을 통해서 모든 족속에게 회개가 이루어지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이라.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지상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역시 20장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주의 제자들도 백성들도 너무나 두려워했어요. 왜?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했던 그 유대인들이 크리스찬들을 그냥 핍박하고 잡아서 감옥에도 가두고 죽이는데, 스데반 집사 같은 그런 믿음이 좋은 그런 집사도 잡아서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도 바울. 그래서 그들이 너무나 두려워서 그냥 문을 닫고 모여서 이제 기도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 그들에게 오셔서 그들에게 위로를 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특별히 21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복음 전파회에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 구하는데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라.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시면서 22절에 특별히 너무나 귀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선교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힘으로 하면 안 돼요. 내가 모든 걸 다 준비했어도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성경 보면 너무나 기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누가복음 11장 24절 보면은 마태복음 7장의 말씀에 그대로 나왔거든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찾을 때 찾게 되고, 문을 두드리면 열리고, 구할 때 모든 거 다 얻고. 그러면서 누가복음 이제 11장 24절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할 때 뱀을 줄 아비가 어디 있고, 알을 달라고 할 때 전갈을 줄 아비가 어디 있겠느냐. 그 아비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부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면서 너에게 성령을 주시리라. 성령 주시겠다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고, 너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받을 줄로가 아니라 받은 줄로. 이미 우리가 믿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건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의 보따리를 갖다 놓으신 거예요.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그냥 마음에 막 꽂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나 너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에베소 5장 18절 특별히 성령으로 충만하는 거예요. 세상 알코올에 취하지 말고, 세상 사랑하는 육신의 정욕, 암흑의 정욕, 이 세상 자랑, 그런 세상에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그렇게 성령으로 살 때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까지 풍성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면서 성령 충만해서 권능 받아서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라. 이 요한복음 이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까지 계속 성령 충만해서 내 증인이 되라. 또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러한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풍성한 열매, 빛의 열매, 우리의 모든 삶에 풍성한 열매를 주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참 이제 저희들 아내와 같이 이제 선교 이제 시작하면서 뭐 돈도 없고, 저는 이제 어려운 것이 청년 때 예수 믿었기 때문에 아는 교회도 없어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하나님 믿고 페이스 미션으로 오직 믿음 선교로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필리핀 세부에 빈민가 쪽에 교회를 세우는데 이제 허름한 빈집, 그 주차장 이런 곳에 세를 내 가지고 이제 교회 간판도 붙이고 해서 교회를 세워서 이제 주위에 쭉 다니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코리안 미셔너리인데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갑시다 하면서 전도하게 되는데, 가서 보니까 좀 너무나 가난하고 뭐 먹을 것이 없으니까 뭐 하루 세 끼 못 먹어요. 그냥 지붕도 함석으로 이렇게 했는데 구멍이 뻥뻥 뚫려가지고 비 오면 다 새고, 어떤 집은 그냥 잠자는 데가 대나무로 엮어서 거기서 그냥 자는 거예요. 날씨는 항상 더우니까.
또 어떤 데는 그 밑에 또 막 짐승도 키우니까 날씨는 덥지 냄새가 이렇게 많이 나요. 또 그냥 하수구 옆에 그냥 흘러가지고 그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 모기도 많고 도마뱀도 많고 바퀴벌레도 많고 파리도 많고 얼마나.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게 이제 태어나서부터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다 보니까 그냥 뭐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러나 그들은 또 행복 지수가 높아요. 어떤 불만도 없고 그냥 하룻밤 자고 나면 똑같아요. 날씨도 똑같고. 그러니까 뭐 어떤 불편할 거 없이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불쌍한 것은 그 우상 속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제 가서 모아가지고 성경 가르치고 또 찬양 가르치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이제 한 분 한 분 어느 정도 복음이 들어가면 이제 교회로 이제 초청해서 오셔서 이제 예배도 드리고. 그래서 어린이 사역 또 어르신 이렇게 사역 예배. 그리고 또 교회가 좀 붕하게 되면은 이제 현지 이 패스터 이렇게 교육을 시켜서 이제 섬기게 하고 사역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처음 시작한 것은 이제 교회 개척 사역 그리고 신학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 초라한 그 교회에서부터 그건 신학교 시작했어요. 우리 멤버들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이렇게 가르쳐서 집사 만들고 신학생 만들고 해서 이제 그 교회에 목회하도록 물려주고. 또 다른 지역, 이 지역이 큰 성당이 있는데 뭐 교회가 없어요. 이 지역에 교회가 필요하구나. 그럼 가서 이제 저희 사택에서 이제 점심을 만들어서 차 트렁크에 싣고서 저와 제 아내는 그 동네에 가서 매주 가서 성경 가르치고 멤버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또 세우면은 그 멤버들 이미 이제 말씀으로 훈련시킨 그 성도들이 우리 교회 개척 멤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세워가지고 목회하다가 또 우리 신학생 또 목회하도록 이렇게 넘겨주고.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한 군데 해서 이제 신학교도 하고 교회 개척 사역. 그리고 아이들이 또 참 감사하게 아이들이 많아요. 캐톨릭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보통 한 집에 뭐 5명, 6명 많아. 그래서 그 아이들 다 이제 전도해서 불러다가 성경 가르치고 예배드리고 또 간식 주고 뭐 게임도 하고 풍선도 불어주고 하면서 아이들 이렇게 이제 키우는 거예요. 정말 아이들은 그야말로 꿈나무예요, 꿈나무. 어려서부터 복음을 전하면 그 말씀이 그대로 다 받는 거예요. 스폰지요, 스폰지. 말씀을 주는 대로 그대로 받는 겁니다. 그러나 이미 어르신들은 자기의 신앙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전도하기가 그렇게 힘들은데 아이들은 또 간식도 주고 또 게임도 하면서 말씀 전하면 그대로 다 받는 거예요. 물론 자기 부모들이 캐톨릭 유지라든가 그런 분들은 우리가 캐톨릭인데 왜 개신교 한국 선교사가 와서 교회로 들어가느냐 하면서 뭐 불평도 하고 어떤 때는 어려움을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 그들의 영혼이 불쌍하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이제 어린아이들이 계속 이제 키우게 되고 그러면서 또 학생 사역, 인재 양성. 그래서 대학생들, 고등학생들 집중적으로 성경을 가르치는데 그 전에는 우리 만나지 않을 때는 그냥 고등학교 가기도 힘들어요. 아이들 너무 가난하고 뭐 집에서 뭐 학교 신경도 못 쓰고 그러다 우리가 철저히 학생들 이제 관리하면서 예배드리고 성경 가르치고 특별히 성경 암송을 또 많이 시킵니다. 성경 암송. 또 코로나 때는 거기도 뭐 학교를 못 가고 뭐 그래서 교회에 다 오라고 그래서 그냥 같이 생활하는 거예요. 이런 성구를 다 기록해서 이제 코팅해가지고 앞뒤로 코팅해서 그걸 주면서 암송하더라고. 근데 애들이 이렇게 순종해가지고
암송에서 한 번씩 조사를 하는데 야, 막 줄줄줄 외워요. 안 보고서. 아예 그냥 중요한 그 성경 그냥 시편 뭐 1편, 23편, 뭐 100편, 150편, 그리고 로마서 28장, 또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뭐 고린도전서 13장 하면서 나중에는 시편 가장 긴 성경이 119장이잖아요. 176절까지 있는데 이 암송해 보라 그랬더니 어떤 학생은 반까지 이렇게 암송했어. 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기 나름이에요. 훈련시키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암송하고 예배 이렇게 힘쓰니까 또 기도에 힘쓰니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지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고등학교도 그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하니까 아주 졸업할 때 얼마나 좀 좋은 점수로 졸업하고 또 대학교 들어가는데 대부분 학생들이 그냥 그 어려운 대학교 합격해서 들어가는데 장학생으로 들어가요. 장학생으로. 그리고 어떤 학생은 4년 후울 장학금도 받고 그러면서 그 학생들이 정말 좋은 크리스천이 돼가지고 졸업할 때는 이제 졸업해서 내가 선생 돼야 되겠다 해서 필리핀 국가 교사 자격증 시험 보는데 다 그냥 합격하는 거예요. 합격하고 어떤 학생은 전국에서 2등까지 했어요. 1등과 조금 차이로 거의 뭐 1등과 동일하게. 그래서 주위에서 저 학생이 어떤 학생인데 이런 산골짜기에서 전국에서 2등으로 선생이 되냐 알아보니까 한국 선교사한테 오랫동안 훈련받은 학생이다. 이거 알고서 참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기뻐하고 선교사를 기뻐하면서 이렇게 한국을 이렇게 높여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어르신들 너무나 어르신들 불쌍해. 그래서 어르신들 이제 전도해서 지금 어르신 약 한 분 한 분 전도해서 우상 버리고 예수 믿고 천국 가시도록. 그래서 현재 17분까지 이렇게 전도해서 같이 예배드리고 또 그분들은 너무나 가난하니까 저희 교회에서 특별히 쌀도 사고 또 통조림하고 좀 필리핀 라면도 사고 해서 그걸 이제 매주 이렇게 드립니다. 그거 가지고 가서 이제 생활하시고 또 정말 필리핀은 가정이 깨진 가정이 그렇게 많아요. 깨진 가정이 얼마나 깨진 가정이. 그러니까 뭐 자녀가 잘 돼야 좀 부모도 이렇게 케어하고 좀 돌봐야 될 텐데 자식들도 깨진 가정에서 자기들도 그냥 살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특별히 이렇게 와서 모금되면은 가서 이렇게 쌀도 사드리고 하면서 천국 가시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참 감사하게 선교사 되려고 아예 하나님 아들 아이 하나 낳겠습니다 하고 낳는데 하나님이 아들 하나 주셨어요. 초등학교 때 이제 같이 필리핀 가서 공부했는데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이 자녀 주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좀 훈련시키고 키워주셔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사용하세요. 그냥 계속 그런 기도만 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좀 넓은 세계 가서 공부하시도록 유학의 길을 열어달라고. 뭐 선교사가 돈이 있습니까? 뭐 유학의 길을 좀 달라고 장학생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가지고 고등학교, 대학교를 미국 동부 코네티컷주 펜실베니아 주에서 장학생으로 이렇게 들어갔어요. 정말 사립그 고등학교 전통 있고 좋은 학교, 대학교도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쓰시려고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물론 고생도 많이 했어요. 고등학교 때 뭐 기숙사도 없어서 친구 집 여기저기 다니면서 고생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게 다 보니까 훈련하고 하잖아요. 훈련. 그러면서 이제 졸업하고 한국에 나와서 군대 마치고 직장 생활하다가 어떻게 신학교도 가는 거예요. 신대원 들어가서 또 공부하더니 졸업하고 선교사 나가겠다는 거예요. 아프리카로 가겠다는 거예요. 지 엄마가 야 우리도 하나님이 선교에 복을 주셔서 할 일이 많이 있는데 와서 같이 하자. 그래서 계속 설득하니까 그러겠다고. 그래서 오는데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좀 쉽게 생각했어요.
근데 자매들이 보니까 선교를 하고 싶어도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한국에서 그렇게 선교하더라도 그 정말 필리핀 날씨도 덥고 가난하고 이런 총기 사건도 있어서 위험하기도 하고 어려운 그런 환경 가운데 선교하는 그런 자매가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계속 기도하면서 찾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예배 놓으신 그런 자매가 있어요. 보니까 고등학교 때 선교사로 헌신했는데 그걸 버리지 않고 간호사가 돼가지고 병원에 근무하다가 내가 결혼해서 선교 나갈 그런 신랑감이 어디 있는가. 제 아들은 또 그런 자매를 찾고 하나님이 딱 붙여주신 거예요. 저는 또 기도하기를 하나님 필리핀에 너무나 환자들도 많고 아이들 뭐 피부병에서부터 환자도 많고 어르신들 키워야 되는데 좀 간호사 면허를 좀 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그것까지 하나님이 들으셔가지고 간호사 면허를 주셔가지고 하나님 제가 또 욕심이 많은지 저 아이 하나 낳는데 우리 아들 부부에게는 아들 자녀 좀 많이 주세요. 4명은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며느리한테 그랬어요. 시집 올 때 선교사 오니까 아무것도 해오지 마라. 그냥 아무것도 오지 말고 약속 딱 한 가지 하자. 약속 딱 한 가지 하자고 아무것도 해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약속이 뭐냐? 가정예배. 날마다 가정예배 드려라. 물론 주일이든지 뭐 수요일이든지 이렇게 금요일날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만 날마다 그렇지 않고는 가족이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된다. 그러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 가정 예배도 하나님께 약속했거든요. 지금도 이렇게 나오면 카톡으로 흩어져 있지만 카톡으로 가정 예배 드립니다. 한 40분 걸려요. 정말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정말 저는 너무나 부족해요. 저는 그걸 잘합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시고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다 아시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할 때 하나님께서 다 채우시는 거예요. 그걸 느끼면서 이렇게 한 번씩 나오면은 지난번에도 우리 교회에서 특별 선교비 주셔가지고 얼마나 귀하게 사용했는지 어린 여름 상교회 할 때도 또 어르신들 이렇게 학생들 사역하는데 정말 귀하게 쓰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세부가 복마되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 조금 시간이 맞는데 4분짜리 영상 준비했습니다. 보면 이제 어린이 여름 성악학교, 신학교 사역, 예배 그리고 시니어 또 우리가 좀 먼 지역에 11지역에 우리 교사들 훈련시킨 교사들 보내서 매주 아이들 이제 말씀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한번 보실까요? 참 이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이 하셨습니다. 저는 그저 주의 도구로만 쓰임 받는데 쓰임 받는 그 자신 자체가 감사하고 또 기도하고 사역할 때 우리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요. 계시록 22장 12절을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가 말씀 사랑하고 순종해서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주님 모시는 그날 정말 칭찬과 상급,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정말 영원히 썩지 않는 그 면류관을 우리가 받고 영원한 저 천국에서 그 예수님이 누구냐? 우리의 신랑이시죠. 신랑. 이야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의 신랑이 있습니다. 그분과 영원토록 함께 하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또 전도하고 선교할 때 물론 많은 좀 어려움도 있고 좀 때로는 핍박도 받고 하지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시편 126편 5절 6절 약속하셨습니다.
정말 우리의 수고, 우리의 헌신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주님 올 때 정말 잘했다 칭찬받고 상급과 멸관받는, 특별히 주님의 지상 명령, 천하보다 귀한 영혼 구하는 전도와 선교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께서 또 행하신 일들을 보고 들었사오니 마음에 잘 새겨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준 사명 잘 감당할 때, 특별히 천하보다 귀한 영혼 구하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 잘 감당케 해 주옵소서. 우리 근의 교회를 복주시고 우리 목사님 중심으로 모든 성도님들 하나가 되어서 마지막 시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지역을 복음화시키고 민족과 세계 선교에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로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여러 가지 목회 계획과 기도하실 때 주께서 늘 함께 하시고 응답하시고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저দের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 위에 생애 위에 주의 풍성한 복이 넘치게 해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 중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